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셔서 함께 통독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형광펜, 색볼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펴시고요, 먼저 1장 위에다가 베드로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3장은요 사도 바울의 땅끝까지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위에다가 바울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체포되고 변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은 설교 6편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분부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부한 내용이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12절부터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15절에 가면은 이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다락방 설교가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하면서 15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의 다락방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로 이제 26절에 가면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그 11사도의 수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1절부터 13절까지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되고, 그 결과로 37절에 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말하면서 41절에 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세 번째 설교로 3장 1절부터 10절에는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11절부터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모이거늘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가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가면 사도들이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법정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면서 법정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6절에 가면 또 소유를 팔아서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5장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17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다섯 번째 설교로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라고 말하면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1절부터 7절까지는 7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외의 사역자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7장, 8장, 9장, 10장, 9장 31절까지입니다. 9장 31절까지
베드로 외의 사역자들 4명의 사역자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역자가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7장 2절에 가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라고 말하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7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죠. 6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가 끝나게 되자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역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7절에 가면 주의 영이 이 빌립들어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빌립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세 번째로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9장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2절에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받아서 이제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려 이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가다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해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자 20절에 가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는 다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제 거기에서 에니아라 하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36절에 가면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내용이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3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설교하게 되고, 44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하면서 48절에 가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은 11장 19절에 가면은 그 베드로 외에 바나바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바나바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장에서는요 이제 베드로가 헤롯의 박해로 이제 투옥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패에 맡겨 지키게 하고 이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런데 밤중에 이제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은 12장까지 끝나게 되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가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되고, 그리고 변증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4절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은 4절부터 시작해서 14장 28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 다시 13장 4절에 오셔가지고 돌아와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기서는 1차 전도 여행 루트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실루기아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구브로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살라미로 살라미에 이르러,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갔다? 바보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사역을 또 하고, 13절에 가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로 갔다? 버가에 이르니 라고 말하면서 버가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안디옥에서 14장 1절로 가면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게 되고, 20절에 가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더베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더베에서 어디로 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서 다시 24절에 가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에 버가에서 전하고 또 어디로?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오래 있었다는 것은 1년 있은 것입니다.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요, 그 최초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40절에 가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제 어디로 가요?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다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라고 있죠. 그리고 4절에 여러 성으로 이제 다니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제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12절에 이제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죠. 이제 빌립보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사역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가면 두 사람이 이제 잡혔다가 옥에서 풀려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가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베레아로 갔고, 16절에 가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어디로 가느냐,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에서 11절에 가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시 이제 18장
18절에 오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라로 돌아오게 되죠.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이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놓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까지가 이제 2차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요 23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0장, 21장, 26절까지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18장 23절에 돌아와서 보면 이제 그 22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부르기아에서 또 어디로 가느냐?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는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20장 1절에 가면 마게도냐로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갔다가 다시 3절 저 하반절에 가면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6절에 가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빌립보로 오게 되고, 그리고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바울이 아소에서 아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미둘레네로 가서, 그 다음에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이제 초청하고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과 작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36절에 가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작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고, 그리고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고, 그 다음에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에서 상륙하고, 그리고 저 7절에 가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가이사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를 방문하게 되는 내용으로 26절까지 기록하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체포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이제 그를 죽이려고 붙들고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 소식을 이제 천부장이 듣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에게 오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제 그들 손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바울을 천부장이 구해서 이제 쇠사슬로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는 바울의 이제 변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증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변증입니다. 이것이 이제 40절부터 시작해서 22장,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증이 40절에 보면요, 누구 앞에서 변증을 하냐면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변증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두 번째로 이제 천부장 앞에 서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 앞에서 또 이제 변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23장 1절에 가면 공회 앞에서 변증하게 됩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바울이 이제 변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3번 변증을 하고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 함을 듣고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로 압송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가이사라로 압송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 가이사라에서 또 변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4장, 그다음에 25장, 26장까지 가이사라에서 변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24장 1절부터는 먼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증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증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5장 1절부터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변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증하게 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6장 1절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게 됩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가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죠.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가이사라에서 변증하는 내용이 32절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27장, 28장에서는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로마에서 변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을 만나게 돼서 14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렇게 표류하다가 28장 1절에 가면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구조되어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로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30절에 가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치는 그 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